여러분, 부활초라는 것을 아십니까? 부활초는 이 다년생 가시목과에 속한 그런 풀인데요, 완전히 말라 죽은 것 같은 저런 모습에 보입니다. 마치 세팍타크로 공처럼 이 몸을 말고 있고 종종 사막에서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니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물을 만나면 몸 전체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꽃도 피우고 열매 맺는 저런 아주 멋진 풀이 된답니다. 겉으로는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되는데 물을 만나거나 비를 오면 살아나가는데, 놀랍게도 그 생명력이 100년, 무려 100년 동안 저렇게 있다가도 물을 만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초 안에 감춰진 그 생명의 씨앗, 또 생명수가 만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이 화초를 부활초라고 이름을 지었으면은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저런 재생의 능력이 내 피부에 임하기를, 그래 화장품에만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 누구입니까? 바로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여인들, 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될 때 거기까지도 따라가서 확인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안식 후 첫날에 일찍 새벽 동트기도 전에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걱정 근심 많았을 거예요. 누가 저 무거운 돌문을 옮겨줄 수 있을까? 경비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쫓아내고 혼내면 어떡할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문이 없어지고 찬란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없어서 울며불며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 친히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명령하셨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웠지만 또 큰 기쁨 가지고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 주님이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 주님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라 했어요. 사실 제자들도 미리 가가지고 또 빈 무덤을 보았고 세마포만 그대로 있고 몸은 싹 빠져나간 그 모습을 직접 보았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의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마음속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더라. 예수님께서 여러 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귀가 없으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들리지 않으니까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혹시 이 부활절 예배 나온 분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없으신 분들, 오늘 꼭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이 되자 아이들이 더욱더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문이란 문은 다 꽁꽁 닫은 거예요. 빛도 하나도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사람 소리 하나도 나가지 못하도록 꽁꽁 닫고 두려워 떨었어요. 문만 닫았는가요? 자기의 마음을 문을 닫은 거죠. 믿음의 문을 꽉 걸어 잠근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 자칫하면은 세상 허무에 빠지고요, 소망 없이 야 인생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참으로 절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산 소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꽁꽁 문이 닫힌 그대로 제자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세 마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세 마디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들 전체에게도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직접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온전히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이나 나오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고 최초로 하셨을까요? 물론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의 제 인사법은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그 죽음 앞에서 자기들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앞에서 무섭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가장 큰 평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십자가의 두려움 속에서 빨리 헤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마지막 설교한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다락방 강화예요.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락방 강화의 결론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부활로 결국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담대하고 평안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하늘의 명령이 우리에게 하늘 평화를 내려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으로 부활의 증인되어 사는 길도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이 하늘 평화, 하늘 평안으로 가득한 심령들 담대할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저는 베드로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제가 베드로의 무엇을 가장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 그것도 좀 부럽고, 물 위를 그래도 쭈야잔 걸어간 것도 부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베드로가 온갖 표적과 기적을 일으킨 것도 부럽고, 초대교회 그 사도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까지 한 것도 부러워요. 근데 제일 부러운 거는요, 그가 헤롯에 잡혀서 내일이면은 죽을 텐데 죽음을 앞두고 그 밤에 뭘 하고 있느냐? 그냥 평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족쇄를 다 풀어주고 흔들어 깨워서 나가게 하는데도 깊이 잠을 자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 하늘의 평화가 임한 사람, 누가 그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누굴 꺾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어떤 로마인도 어떤 유대인의 그 대제사장들도 그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부활의 주님이 심령 속에 함께하는 자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강이 영혼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부터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주님은 그 보내심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때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초막새 찍고 삽시다 했을 때 아니다, 세상 한복판으로 내려가자 하시고 주님은 보냄받은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중보기도를 간절히 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보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을 만난 주님, 그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부인하고 도망가서 벌벌 떠는 제자들 다시 평강을 주시며 사명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라.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손 다 거저 이 땅에 오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즉 우리 육신은 부모님으로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해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난 도저히 못하겠다, 고기나 잡으러 다시 가야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줄줄줄 따라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밤새껏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른쪽으로 던지면 고기들이 왼쪽으로 도망가고, 앞으로 던지면 고기들이 뒤로 도망가고, 한 마리도 못 잡는, 그것을 밤새도록 지켜보신 주님, 새벽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고기가 있느냐? 아이고, 한 마리도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거기에 수백 번 던졌는데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고, 주님 만나니 주님이 이미 조반을 차려놓고 먹으라. 그 따뜻한 사랑의 밥을 먹으면 때 주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라는 대답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명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결코 나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끝까지 너를 붙들겠노라. 내가 너를 끝까지 들어 쓰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들어 쓰십니다. 아멘. 이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이 권세,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제자들 영광스럽게 순교하였죠.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 못지않게 그들은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결국 로마를 뒤집어 엎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금도 보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친족들이 우리의 선교지예요. 우리의 가정과 또 학교나 직장도 역시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보내신 곳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영생의 복음, 부활의 산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요,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이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 나의 신앙의 사건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질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는 사건입니까? 안 되잖아요. 오직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야만, 예수님이 나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오셨구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부활하셨구나, 이게 나의 사건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가능합니까? 안 되죠. 이것 역시 성령님을 받아서 권능 있게 전해야만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제자들이 간절히 약속 붙들고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였고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온갖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물론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사도 바울도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 우리 한 건 더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것이 나타나는데요, 저는 이보다 더 귀중한 게 있다라고 믿어요.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이 세상 권력자들이 두렵지 않아요.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고 담대한 사람이 돼요. 또한 기뻐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나로 그러한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할 수 있는, 세상에 출석과 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샘이 솟아올라요. 내적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런 제자로 인격이 변화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권세가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들은 세상 권력을 결국 이겼어요. 그들에게 건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그 화려한 신전이나 유대인의 그 회당을 무너뜨렸어요. 그들에게 안전한 집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집을 떠나서 무덤 속 카타콤에 지나야 됐는데 그곳에서 부르는 찬송이 오히려 사망의 문을 깨뜨리고 지옥의 문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들에게 돈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돈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성령님이 말. 근데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 숨을 내쉬며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숨이 무엇일까요? 우리 육신의 숨과 같은 것은 아닐 텐데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의 창조 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어넣었던 숨이에요. 즉 죄와로 말미암아 그 망가지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향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군사로 일으키신 숨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의 그 숨을 받을 때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의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바람을 불어넣으시는 숨이에요. 이 숨으로 말미암아 제자는 핵심이 배우는 자예요. 근데 제자들이 후에 사도라는 이름을 불러요. 사도라는 이름은 이제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이 돼서 살아내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를 넘어 사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평생 우리가 이 부활절, 매 주일도 작은 부활절로 지내잖아요. 그때 이 주님께서 하신 세 마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의 결론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활신앙의 결론, 우리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저 말씀을 그대로 보면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게 살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사 승리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보냄받은 자로서 살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내 신비에 깊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손들, 저 태신자에게도 이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